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렙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죄와 중량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것으로 대적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망에 하게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것과 세우와 일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대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시느니라.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죄와 조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억눌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아멘.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겹치니 있는 죄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은사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설계도도 주셨고 재료도 명시하셨고 그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 신이 지명하셨나요? 지명하셨고 또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언제나 이 공동체 질서에 따르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홀리압 또 부살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따라야 되고 모세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지명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세웠어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그 은사의 활용은 절대 무질서와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르셨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어주셨으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은사와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이 질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완전히 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완전함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시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거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교만해지는 거죠. 이 교만해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질서에 잘 순응하고 따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잖아요. 부살렐, 오홀리압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배울 때 잘 우리가 깨달은 바인데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은사의 초점은 교회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은 지체의식이죠. 지체의식. 잊지 말아야 돼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 부분을 맡았잖아요. 항상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은혜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멋대로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은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어떻게 인정을 받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괴물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겠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만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님을 섬기게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완벽해. 100%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은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만 남아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 그게 이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네요. 지혜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의 파트를 맡았을 뿐이야. 또 다른 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들이죠. 이제 자원하는 자들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요.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직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혜를 얻게, 하나님이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그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시대 온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는 왕이다. 왕이 이 세상 다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하나의 직분을 맡게 된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주여,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지혜를 주시겠죠.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의 생각이라고요. 여기 자원하는 자들, 그리고 지혜를 얻고 와서 이게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주님을 섬길 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지혜를 얻을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에요.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예, 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죠?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내니까 교만해지거나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지쳐 넘어져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일은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접근하고 일하지만 어때요? 우리 봉사해보면 만만치 않죠. 예. 그냥 혼자 있을 때 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막상 교회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괜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후회가 생기고 자꾸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나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셨는데요. 이거 내 힘으로 했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죠. 이거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항상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하지. 지금 뭐 설교도 그냥 수없이 지금 15년, 20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못해. 절대 못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는 늘 주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부살렐과 오홀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절대로 성전을 세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공동체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아무리 타고난 은사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파트가 다 달라요. 각자 은사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재직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겠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이건 시기 질투하고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나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좀 뒤로 미루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재직이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됐어. 장로야, 권사야, 안집사야. 하나님 공개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사실 삶의 목적이고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 그죠?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하신 뜻이 확실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그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용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인 만큼 겸손한 자세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겠죠? 다음 3절과 6절의 내용은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죠. 백성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요 아낌없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남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재료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계산해보면 대충 나와요.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대로 누구누가 했으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자세로 헌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각목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감동을 주면 드리는 거예요. 남이 드리던 그게 남던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고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각자가 서로 계산하고 있으면 오히려 모자르겠죠. 그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는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없어도 된다.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만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도 많이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성을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성껏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헌신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은사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도 있고 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는 이 헌신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같겠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였더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죠.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겠죠. 36장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말씀을 구상해 봅니다.